송정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15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허영진 목사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7장 53절부터 시작됩니다. 7장 53절부터 11절까지 한 단락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간음죄로 고발당한 한 여인과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인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를 보시면 괄호로 묶여 있죠. 그리고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아래에 있는 주석 칸을, 해당하는 주석 칸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없음, 이렇게 주석이 붙어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현존하는 원본 문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죠. 현재 존재하는 것은 사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보고 엮어서 우리 성경을 만든 것이죠. 원본은 아직까지 어느 동굴에서 자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사본은 원본을 베껴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필사자의 의도에 따라 편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필사자의 의도에 따라 어떤 종류의 또는 여러 종류의 사본이 생기게 되고 또 사본에 따라 기록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죠. 그래서 많은 사본 중에 어느 사본이 더 원본에 가까우냐, 이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야는 저도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신대원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도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성경 연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본에 따라 어떤 사본에는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없고 또 어떤 사본은 요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에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본에는 본문을 빈칸으로 남긴 사본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원래 성경에는 없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정신과 또 일치하고 또 기독교 역사에 큰 공헌을 했던 교부들도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런 이유로 성경 원문에 존재하는 기록으로 인정받았고 또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사본에는 왜 누락되었을까? 어떤 사본들은 고의로 삭제시킨 흔적을 남기기도 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는 본문이 기독교 윤리와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간음한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 2세기, 3세기경에 교회는 간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초대교회가 지향하는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 거룩성, 둘째, 순결성, 이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순결성과 관련지어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면 몸과 정신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면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시대의 간음죄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엄중한 그런 죄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예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것을 교회는 불편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간음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는 것을 염려하는 초대교회의 불편한 마음은 일부 서기관들에게 반영되었을 것이고, 이에 본문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그런 사본이 생기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10절은 간음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여인에 대한 이 고소는 이 계명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간음죄는 특성상 범죄 행위에 참여한 남자와 여자를 같이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인만을 끌고 와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함께 간음죄를 범한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4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말씀드립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간음 현장이라면 남자와 여자를 함께 붙잡았을 것인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끌고 와서 예수께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고소하는 것은 범법자를 처벌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생기지요. 또 본문은 예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가 성전에 돌아오신 시간에 대해 2절에서 아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그냥 아침이라고만 번역했지만 원문은 새벽, 또 미명, 또 여명을 뜻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공동 번역도 이른 아침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다가 돌아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매우 이른 아침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이른 아침부터 여인을 끌고 와서 고소하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고 볼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말씀드립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신명기 22장 24절은 간음한 남녀에 대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구체적인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신명기의 규정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여인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끌고 와 구태여 묻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사건의 전개가 이쯤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이른 아침부터 간음한 여인을 예수께 끌고 와서 고소하는 이유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형은 반드시 로마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도 기어이 빌라도 총독의 승인을 받고서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예수께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여인을 놓아주라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이것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정죄당할 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른 아침부터 간음한 여인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한 여인을 향해 던질 법한 돌멩이를 손에 쥐고 예수께 그 처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른 손에 들린 보이지 않는 더 큰 돌멩이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예수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6절은 그들을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형벌제도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형벌제도를 규정하죠. 또 벌을 내려야 한다면 얼만큼 내려야 하는 것이 적당한지 미리 정해놓는 것이 바로 형벌제도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있는 형벌제도는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보다는
너희들 범죄를 저지르면 너희들 이렇게 큰 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 범죄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목적과 또는 범죄를 방지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벌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형벌제도의 제정 취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법률가들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그들은 율법을 달달 외울지라도 율법의 목적은 전혀 망각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또 그것을 빌미로 예수를 처단하기 위해서 율법의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과 또 이 여인을 고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다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중 이 여인은 당연히 죄인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무죄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통상의 법 적용이죠. 그러나 가늠한 여인이 있고 또 이 여인을 이용해서 무죄한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함정을 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다면 이런 경우라면 이 여인은 당연히 죄인이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죄인이 되는 거죠. 여기 두 사람이 다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종류의 죄인 중에서 누가 더 큰 죄인일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똥 묻은 개가 견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말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지은 죄가 이 여인보다 훨씬 무거운데 너희들이 이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도둑질한 것을 안다. 내가 너의 도둑질한 것을 모른 척 할 테니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도둑질해와라. 이렇게 시킨다면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도둑질을 한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실을 이용해서 그것을 알고도 다른 것을 훔쳐라고 시키는 다른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무죄함 또는 용서를 선포하셨다기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더 무겁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는 완전 무결하게 무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무죄함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 피고인을 심판하는 판사도 완전한 무죄함의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런 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할 뿐입니다. 만약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진지한 양심에 따라 이 여인의 간음죄를 고발하였다면 아마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과는 다른 말씀으로 그들을 대하셨을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나는 장면도 인상적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도 있었어요. 흥분한 군중 심리에서 누구 한 사람이 돌을 던졌다면 아마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갑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들을 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은 사이비교주에 큰절을 하고 또 돈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니까 딱 잡아 뗍니다. 카메라와 기자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지 그 모습만 보면 우리가 혹시 무죄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 고초를 겪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양심의 철판을 깔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뭐라 달리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매번 양심이 작동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집단적으로
이 여인을 도구 삼아서 예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올 때부터 양심의 철판을 깔고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나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예수님 말씀의 힘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광장에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처음에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판결할 권리를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으로 일깨워진 그들의 양심은 차마 여인에게 판결을 내릴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자만이 이 광장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지만 판결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왜 엉뚱한 길로 갔냐고 양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양을 옳은 길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범죄와 범죄자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옛날 말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촌스럽긴 한데 굉장히 성경적이고 현대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이 고민하는 죄성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선함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인간의 선함은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간음죄는 미워하시지만 이 여인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저주는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여인을 보내며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의 삶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육체의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짐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진 자에게 적합한 삶의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그 삶의 방식은 죄짓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결코 정죄받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의 정죄받지 않음은 우리의 공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정죄받지 않게 해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죄짓지 않는 삶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자식을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삶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죄는 미워하고 인간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불쌍함을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저희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이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